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 그것은 선택인가 선택됨인가, 이 선택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1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는 그렇게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1년 후에 내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선택되어진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그렇죠. 그리고 한 나라가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태어나 보니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신앙 혹은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 내가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선택되어진 걸까요? 예수 믿는 것 내가 선택해서 믿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믿기로 선택되어진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19절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또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7절과 20절에는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하시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들을 갖게 해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만남은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남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너가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가 선택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풍조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새생명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이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는 회개해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이 계시록의 말씀이긴 하지만 또 하나 이게 영접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로도 우리가 많이 그동안 읽어왔죠.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연 것은 나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전의 행위가 뭐인가 하면 먼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 밖에서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게 내가 마음문 연 것보다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문 두드림이 없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에 모실 수도 없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갈 수도 없고 그분이 나와 내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동행의 자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늘 성경은 주님이 선택하시고 찾아오심이 먼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택하고 부르심 역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역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것도 누구예요? 주님이 먼저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계속 서두에서 이 선택과 주도권 먼저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가? 왜 이렇게 누가 먼저 선택하는가가 왜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누가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제단을 선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 생활은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영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변화인가 하면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내 주변에 있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올라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 중심으로 내 삶이 재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바뀌어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고 주님이 주변으로 되어지는 것이 뭐다?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끊임없이 내 삶이 뒤바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전한 신앙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내 삶의 주인에 누가 앉아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에 주님이 앉아 계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고 오래 믿어도, 직분이 있고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목사라도 삶의 초점이, 방향성이, 중심이 나이면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장된 신앙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만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자아는 내 삶의 주인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중심에 견고히 내가 서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자아를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부를 수 있는 뭐와 같은 거예요? 진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이는 그 주인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진이에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주면 결코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문지르면 나오는 것, 기도하면 나오는 것,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주는 그런 진이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에 내가 앉아 있으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어떻게 진이처럼, 하나님을 진이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나의 종과 다름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구매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거라고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주인이 구원 얻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을 얻은 것인데 그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십자가 죽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어지면 결단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올려있기를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데 내가 주인 될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의식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쉽게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저것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제자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이 길 걸어가게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요
변질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 중에서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결정권도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지 않으면 내가 바꾸고 변개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과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가, 제대로 된 신앙인가 아닌가는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의 가치는 어려울 때, 환난당할 때, 고통스러워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을 때는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다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도요,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주어주고, 좋은 만남 갖게 해주신 것에 다 감사해요. 여기에는 이거는요, 신앙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언제 신앙의 있고 없음이 드러나는가 하면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드러나요. 근데 이게 왜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가 선택하면 힘들고 아프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도권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어떻게 버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버티고 버틴 그 끝자락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주도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변질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내가 주님을 선택했는가,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는가, 이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인가 하면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 없으세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목이 어디에도 없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제자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인가 하면 내게 다가온 주님의 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포기권도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그러나 여전히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으니 그분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함께 갖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혼 생활과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꿈꾸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근데 결혼해도 늘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하게 얘기. 그죠? 동건이가 그렇다고 또 결혼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살다 보면 10분, 15분 동안, 10분, 20분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수십 분, 수많은 시간들을 그저 애쓰고 노력한 가운데 그 잠깐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사랑하니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 부부 속에서도 실망스럽고 혐오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견디자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창세기 3장 이하의 말씀도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 지어줬으니 그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끝장낼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이 가정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늘 사랑하고 이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저 원수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늘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받게 하고 화날 때 호적을 파냈으면 아마 그저 남아있는 자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싫어도 내가 호적을 파내도 나의 부모됨은요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자녀됨은요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선택한 거라고 하면 어려우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나는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가 헬라어로 듀테예요. 따라오라 듀테인데 여기에는 따라오라는 개념 속에서는 어떤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떠나서 이제 내가 걷는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오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떠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뭐다? 따라간다, 제자됨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길을 바꾸는 것. 그래서 길을 바꾼 사람들을 다른 말로 제자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 길에는 원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한쪽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면 무슨 길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걸었던 길, 내가 가고 싶었던 길, 내가 꿈꿨던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심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걸어갔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님이 선택하는 그 길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바뀌는 거고요, 가치와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 제자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운전자가 가는 길로 가겠다라고 결심한 것, 그죠? 그러니 운전자가 바뀌어졌으니, 내 인생의 중심에 주인이 바뀌어졌으니 그분이 가는 길 나도 따라가는 것, 방향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목적도 가치도 그분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는 걸로 계속적으로 내가 남아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때 전혀 다른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해요.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이 보통 명사와 같을 만큼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리 표현할 때 자라거나 태어나거나 오래 머물러 있는 그 동네 이름을 앞에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디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드리긴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이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까지 개인의 삶을 사셨다가 이제 공생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해변길은요, 예수님에게는 매일 일상적으로 보여줬고 걸었던 길일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의 그 직업이 목수이긴 했지만. 그리고 어느 날, 그날에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시각이 어느 순간인가 지금까지는 그냥 일상의 삶으로 사셨다가 이제 공생의 삶으로 작정하신 그 어느 날 그 길을 걸으시다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의 길이었는데 그 사람을 향한 관점과 시선과 방향들이 확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것이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을 주인을 삼는다는 것은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삶인데 나의 보는 것이, 관점이, 생각이, 해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늘 제자로 부르시면서 관점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요, 내면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과거에 후회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현재 불만도 있어요. 미래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하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내 마음의 삶의 주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런데 그 길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선택한 그 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불만이고 과거가 후회가 많고 현재가 불만이고 미래가 염려인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관점과 길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요, 과거의 후회가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 거지, 관점이 바뀌게 돼요. 오늘 불만이 많은데 현재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내일은 염려가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와 주님이 주인일 때는요, 언어가 달라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닌데 시선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변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시간들이 모아졌을 때 그는 믿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어른이 아니라 그런 삶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졌을 때 그를 보고 어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선택할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과 상관없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택됨인데, 그 선택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신앙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언제든지 내가 손을 놓을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붙잡힌 바 되어지면 그가 포기하기 전까지는요, 나는 포기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았더니 어느 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회복과 치유와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교회를 선택하게 해주셨고 은혜 길 걸어가게 해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놓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선택하신 은혜로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버티고 버텼더니 결국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마음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 속에 마음과 정성과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은 줄 믿사오니 그 모든 불안과 염려 다 받으시고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하여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장학 헌금과 그리고 귀한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현장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마음껏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그리고 확장적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염려는 평안으로, 불안은 기쁨으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삶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이 붙드셨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포기할 권리가 없고 변질될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평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